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이 특심이 되어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함께하였습니다. 정성을 흠량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8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시며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들이 이 시간에 그 말씀을 받들어 꼭 필요한 일들을 아버지께 심중 깊은 곳에서 아뢰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은총으로 덧입혀 주셔서 이 무더운 하절기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의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가정으로 평안하고 평강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어려운 여건 가운데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생업 일터에도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일에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이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동산교회 하나님이여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원의 방주와 복음의 등대와 믿음의 반석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영적 일꾼들과 영적인 아버지여 성령이 주장하시는 분위기와 영적인 비전을 갖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가 쉼없이 기억된 바 되는 마케도니아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자리까지 이르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7개의 무지개로 약속하시사 우리 하나님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 있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대하 7장 15절의 말씀처럼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든 자는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또 사랑하는 가정들마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의 아버지 부름받은 청년이 있습니다. 내일 논산훈련소 입대할 때에 하나님이여 그 복무기한 마칠 때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병상에 있는 자들, 해외 출장 출타진 가정들, 또 유학생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밤에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음성을 만날 수 있는 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 본문이 길기 때문에 9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9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남들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만남과 사랑과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에 관한 말씀이지만 단순한 자연인 야곱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삭에게 그 언약을 일러주신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에 약속한 하나님의 유업들을 이어갈 자로서의 야곱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12지파의 아비가 될 야곱에 관한 말씀을 하시기에 소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주 귀한 계획을 가지고 쓰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서의 야곱을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야곱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흐름에 있어서 야곱에 대하여 아주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주목하게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만남입니다. 6절 말씀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이 라헬과의 만남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외삼촌 집안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야곱이 라헬을 만남으로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게 됩니다. 좋은 만남이란 힘이 되어주는 만남이요, 어려울 때일도 버팀목이 되어주는 만남이 좋은 만남이요 귀한 만남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야곱뿐만 아니라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바로의 궁궐에서 지명 수배를 받은 모세가 이드로의 집에 대위일 사이로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들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래서 이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서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증가하고 있어요. 십보라를 만나게 되므로 게르솜을 낳게 되고 그리고 엘리에셀을 얻게 됩니다. 40년 이드로의 집에 대릴 사이로 그리고 양을 키우는 목동으로서 살고 있지만 게르솜 객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이 땅에서 객으로 나그네로 살지만 둘째 아들 엘리에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게 해 주시기 때문에 만남을 순기능적인 안목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의 역대상 4장 9절에 딱 한 번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를 그 어머니가 낳았지만은 역기능적으로 봅니다. 수고로의 아들을 낳았는데 참 우리 집에 어려운데 너까지 태어나서 짐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야베스라고요. 역기능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다고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그런데 야베스는 하나님이 우리 이 찌들게 가난한 가정에 나를 보내주신 데는 무슨 뜻이 있을 것이다 하고 이 찌든 가정에 자기가 태어난 거의 만남을 순기능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는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가족 식구들은 귀찮아하는 존재이지만 그 낳은 어머니마저 우리의 만남이 참 역기능적이다. 그러나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우리 식구들을 만나게 한 것은 뜻이 있겠지. 순기능적으로 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가정에 가족 식구가 되게 하신 것은 뜻이 있을 것이다. 원망 대신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들어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자이신가? 만남에서 순기능적 안목을 지닌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의 경우도 참 우리가 게르솜이구나. 첫째 아들 이름은 우리는 참 나그네 같은 인생이다. 그러면 얼마나 허무해요. 그것만이 아니다. 둘째 아들 낳았을 때 엘리에셀. 그래도 하나님은 도우신다. 바로의 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러한 순기능적인 안목을 갖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제 본문으로 들어오면 6절에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럴 때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해서 라헬을 이제 만나게 돼요. 외삼촌 집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이 라헬을 만남으로 그 힘든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을 버틸 수 있게 해 주게 됩니다. 좋은 만남은 힘이 되는 만남이요, 버팀목이 되어주는 만남, 돕는 배필이요, 서로 힘이 되는 만남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참 만남이 되는가, 이 생에 뿐만 아니라 내세에 있어서도 끝까지 우리의 힘이 되고 버팀목이 되어주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이다. 갈릴리 어부들이 예수를 만남으로, 세리 마태가 예수를 만남으로, 의심하는 도마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친구 빌립의 손에 이끌려 온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죄인의 계수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그는 참으로 새로운 인생, 정말 귀한 인생을, 값진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 다 그를 정죄하고 자기 잘못 아니면 부모님 잘못으로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났지, 역기능적으로 보는 안목을 주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사람을 여기 길가에 지금 세워두셨다, 순기능적인 안목으로 제자들에게 보게 하십니다.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이 소경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오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온 소경으로 우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는, 예수를 만남으로 삶이 달라지고 기록이 달라지고 증언이 달라지는 그런 축복들이 있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는 참 공고한 자이다,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인생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이게 참 만남이요, 좋은 만남이요,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끝까지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우리의 힘이 된다고. 이 생애뿐만 아니라 저 내세에 가서도 우리에게 끝까지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게 하고, 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에 이 야곱이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라. 사랑하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습니다. 7달이 아니라 7년을 종처럼 희생해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계산합니다. 소명이 있으면 그 사명, 소명,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어떤 수고도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기 때문에 참 사랑은 모든 이해 타산을 뛰어넘게 하는, 그게 사랑이 가지는 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라헬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20년의 세월을 버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 힘이 되는 만남, 끝까지 버팀목이 되는 비결은 사랑의 힘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랑보다 더 귀한 사랑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17절 주목해야 되는데요. 내 안은 시력이 약하고 이전 성경은 알력이 약하다. 눈이 좀 이렇게 좀 흐리멍텅하게, 근데 라헬은 눈에서 그냥 꿀이 흐르는, 총기가 초록 흐르는, 연애할 때에 눈으로 연애하잖아요. 사람과 무슨 거래할 때도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고 하죠. 눈이 서로 초점이 맞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좀 눈이 좀 이게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썩은 동태 눈깔이라 그럴까, 달고는 있지만은 영 그냥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지는 거죠. 근데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눈에서 막 꿀이 톡톡 떨어지고 막 총기가 쪼록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의 사랑은 비교합니다. 저울질합니다. 결점이 있으면 잡았다가도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를 일러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줬으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죄인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상에 내어 찢어 우리에게 주셔서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의 자기 육체로 그것을 열어 가시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참 사랑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우리 다음 주일 저녁에 살펴보겠는데요. 나중에 결혼이 그냥 첫날 밤을 지나고 보니까 사기를 당한 거예요. 라헬을 들여보낼 줄 알았더니 영 싫었던 눈에 알력이 없는 레아를 외삼촌이 들여보냈어요. 속은 장가죠, 첫날 밤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7년을 더 봉사를 해야 하는, 그렇지만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을요. 여러분, 참 사랑은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면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어떤 난간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좋은 만남, 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요. 사랑, 힘이 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은 이 사랑을 기억해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줬으니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세 번째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기쁨이죠. 기쁨. 7년을 며칠같이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사랑 속에 기쁨이 식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7년 동안에 이런 기쁨이 사라지면 지겹죠. 지겨워요. 그것은 참 사랑과 참 기쁨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봉사해도 지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은 사랑 속의 기쁨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사랑을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참 기쁨은 지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실증이 나면 육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실증이 납니다. 구약 성경의 사무엘하 13장에 다윗의 구중 심처에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다윗의 궁결 속에는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폭행도 있었고 살인도 있었고 배다른 이제 왕자 암논이 배다른 누이 다말이 그렇게 그냥 눈에 삼삼한 거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상사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복 누이 다말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수하에 한번 그렇게 넣고자 하는 그런 육체적인 욕망이 이게 그냥 막 들끓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과자만 만들어주고 그냥 오너라 이렇게 했는데 암논이 사무엘하 13장 14절에 말을 듣지 않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오빠 우리는 오빠 누이로 혈육 아니냐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다말이 그렇게 말해도 암논은 그 말이 그냥 쳇바퀴만 돌고 억지로 그냥 힘이 셈으로 성폭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그 일을 치르기 전에는 막 온몸에 상사병으로 죽을 것 같은데 일 치르고 나니까 아주 그냥 그렇게 그리웠던 일이 증오와 마음의 부담이 되는 것으로 확 달라져 버려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는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고 내쫓은 것이. 그래서 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배다른 형제 암논 왕자를 나중에 살해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걸 통하여 세상의 육적인 기쁨은 쾌락이요, 그건 일시적이요, 가지고 오는 해악이 대단히 크다. 떳떳하지 못하고 수치스럽고 그것이 가지고 오는 해악이 얼마나 큰가.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뒤집어서 말씀하는 것은 시간이 변화도 마르지 않는 참 기쁨, 나를 지치지 않게 해주는 사랑 속에 있는 참 기쁨, 그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음마아파트에 살 때인데 이제 시간이 상당히 돼요. 몇십 년 전 얘기죠. 사람들이 이사를 가고 이사를 올 때에 그냥 쓰레기를
쓰레기 그 수집하는 차량 옆에다가 막 던져 놓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왔는데 뭐 그냥 이사 갔던 집에서 나온 쓰레기가 그 쓰레기를 담는 수집 수거차 막 거기에 그냥 잔뜩 싣고 다 못 실었는지 하여튼 밖에도 지저분하게 널려 있어. 보니까 그 지공에 한지로 이렇게 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뭐 등잔도 만들고 또 집에 뭐 이렇게 등도 만들고 그런 거 만들 때까지 얼마나 수고하며 저렇게 저 등을 만들 정도에 얼마나 시간을 많이 빼앗겼는가. 이사 갈 때는 아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취미생활 저런 거 사랑하는 것은 일시적이다. 그거 좀 몇 달 하고 몇 년 하고 나면 지겨워서 저렇게 버리는 거. 그걸 제가 보면서 정말 끝까지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대에 그것에 미쳐가지고 그냥 정신없이 푹 빠졌다가 30대가 보면은 아휴 왜 그랬나 그리고 하면서도 30대에 또 어떤 일에 미쳐가지고 뭐 정신없이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70이 되어가지고는 그 다음에는 허무하니까 그냥 돈 있고 건강 있으면 그냥 뭐 춤추러 다니고 어디 가서 뭘 하고 세상적인 쾌락만 자꾸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골로 가는 거죠. 골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영원한 기쁨, 참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 사랑은 우리에게 다시 더 큰 기쁨을 되돌려 주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시편 4편 7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더함이니이다. 세상 사람들은 뭐 농사 잘 되었다고 그것으로 기뻐하는데 일시적인 겁니다. 내년에 또 농사철이 되면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또 찾아오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다르다는, 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 이것을 믿음 속에 있는 기쁨이죠. 하박국은 하박국서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양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참 기쁨이에요. 사업이 잘 되든지 못 되든지 아프든지 뭐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상관없이 왜요? 참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이 20년 동안에 라반의 집에서 봉사할 때에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만남 나해를 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죽어라 뼈 빠지기 이래도 늘 기뻐요. 왜요? 사랑 속에 있는 그 기쁨. 그러나 그보다 더 차원이 깊은 진짜 참 만남, 진짜 참 사랑, 진짜 참 기쁨,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희락복음이라고 하는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의 기쁨, 이것이 우리를 참 늘 붙잡아 주시는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주는 맛, 참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갖다가 깨닫지 못할 때는 바람든 무십든 그런 신앙생활이지만 말씀을 알고 깨달을 때에는 무의 그 단맛, 싱거로운 맛, 그거 맛보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도 세상에 주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참 사랑,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참 만남,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영안이 열리지 아니할 때는 세상적인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적인 것에 빠질 수 있지만, 또 영적으로 깊어지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한 걸음 더 깊이 주님 가까이에 우리 모두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참 만남, 참 사랑, 참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Oh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하심이 참 만남, 참 사랑,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심령밭 위에와 가정과 귀한 자녀들의 앞길과 생업일터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